4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제 오늘 그냥 주절주절 좀 말씀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은 우리가 이제 인생도 흘러가고 시간도 흘러가고 모든 것이 고정된 건 사실 없죠. 그런데 고정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뭐냐 보면은 이제 우리의 의식이 이제 고정되어 있죠. 의식, 관념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되어 있어요. 이게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는데 이 틀로 이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 재단도 하고 그러죠. 이걸로 이제 나누고 분리하고 쪼개고 이제 그러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게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거 왜 자꾸 울리냐 이거 소리가? 응? 이게 켜져서 그런 거야? 하나 둘. 예, 이제 의식이 이제 고정되어 있는데 이걸로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보죠. 이걸로 분별을 하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제 기존에 고착화된 정보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씩 좀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평생 이게 선이구나라고 했던 것이 이게 선이 아닐 수도 있겠네로 이제 바뀌어야 되고요. 내가 일평생 살면서 이게 삶의 목적이었다라고 여긴 것들이 그게 바뀌고 이제 내가 그걸 떠나게도 되죠. 근데 이게 고정된 이 의식이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고정된 틀을 흔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 프레임에 딱 갇힌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고유한 세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밖에 반응을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함량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아요. 그런데 어떤데 이제 이 정도 이야기 우리가 들으면 참 기가 막힌 상황인데도 말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거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수준이 그 수준이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수준이 높은 걸 제가 수준이 높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요. 금방스럽게 수준이 높은 설교를 이제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강연을 듣지를 못해요. 그 사람의 수준은 여기까지 아직 함량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틀리고 나쁘다는 개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함량을 키워가는 거죠. 함량을 키워가고 우리의 내면의 틀들을 자꾸 확장해 가야 되는데 이게 허물어지면 사람은 자기가 허물어지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게 난 줄 알고 마치 이렇게 짜진 게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주절주절 좀 하겠다고 했는데요. 장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장자에게는 헷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말씀 시간에 저거 얘기해도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자가 헷이랑 이렇게 있는데 장자가 연못을 이렇게 보니까 물고기가 막 자유롭게 노닐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좁은 세상에서, 연못이 좁죠? 장자가 보기에 이 좁은 세상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노니니까 많이 행복하겠구나, 즐겁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물고기가 너무 즐겁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헷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네는 물고기도 아니면서 물고기가 행복한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말빨이 좋은 장자가 진리가 만무하겠죠. 자네는 내가 아니면서 내가 저 물고기를 물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내가 얘기했는데 자네는 내가 아니면서 그걸 어떻게 또 알고 있느냐, 또 이렇게 이제 막 받아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것들은 다 율법이에요. 성경도 율법이고 도덕도 율법이고 모든 게 다 사실은 보이는 것은 율법이니까 장자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보여지는 형상의 형태죠.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은 상을 갖고 있어요. 그 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형체나 형태를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헷이는
형상이나 형태라고 하는 그 틀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와 자기를 전혀 같은 맥락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고기고 나는 나고 그렇게 보죠. 이혼화된 세계입니다. 이혼화된 세계. 그런데 장자는 자기라고 하는 틀이 깨어져 버리니까 물고기와 자기를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형상을, 형태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산은 산이다라고 했던 그 말 있죠. 청류유신인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형체에 갇힌 세계죠. 형태를 갖고 있는 세계죠. 산이라고 하는 형태를 갖고 있고 청류유신이 얘기하는 건데요. 산은 산이라는 형체를 갖고 있어요. 물도 물이라는 형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죠. 사람들, 저건 산이네라고 형체로 봐요. 그죠? 그런데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인 세계를 또 봐요. 산시, 산수시수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자주 한번 이 용어를 써먹었는데요.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되는 겁니다. 물화가 생기는 거죠. 물화가 생기는 거죠. 물화 과정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라고 하는 틀만 갖고 있는 걸로 보았는데, 이 틀이 허물어지니까 이게 저거랑 같을 수가 있겠구나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죠? 우리도 그 에고의 복수가 나들인데, 그 나들이라는 단어를 우리라는 성경을 회메이스, 우리로 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산은 산인데, 산이라는 형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산과 물은 달라라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물화 과정을 겪게 되면은요, 산이 물이 될 수 있고 물이 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물화 과정을 겪고 나니까 다시 산이 되고 물이 됩니다. 이건요, 형체가 깨어진 세계죠. 이혼화된 세계가 합일된 하나가 된 세계죠. 이론화된 세계죠. 두 세계, 산과 물은 분명히 다른 존재로 보이지만 물화 과정을 겪게 되니까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되고 다시 산이 되었을 때는 그 산이 아니라 산과 물이 하나로 퉁쳐진 세상, 합일된 세상으로 다시 회귀가 되는 거죠. 이미 이 형체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물화일체라고 하죠.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일체가 된 상태입니다. 이원화된 세계에서 하나가 된 세계로 이제 복귀가 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유용하다, 무용하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요. 이건 좋은 거다, 저건 나쁜 거다. 성경에도 우리가 분명히 출발을 하면서 선악으로 출발을 해요. 선악으로 출발을 하는데 선악이 아니다, 좌우가 아니다, 그게 아니고 생명이다, 하나다, 하나 이야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누고 알고 있잖아요. 유용과 무용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유용하냐 무용하냐로 자꾸 이제 분리해서 나누어요. 근데 꼭 인생을 살다 보니 그런 게 있죠. 내가 보기엔 이게 무용했는데 누구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거는 별것 아니야 라고 했는데 누구에게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또 제가 장자 얘기를 해서 성경을 읽고 지금 매일 장자책만 읽는 거 아니냐. 내가 비싼 헌금하고 책 사보라고 돈 줬는데 매일 그런 거 아니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장자가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어느 날 길을 떠나는데 밤이 됐어요. 가까운 동네에 이제 친구가 있어서 친구 집에 이제 숙식하러 간 거죠. 가는데 그 친구가 역시나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 친구 집에 거위가 2마리 있었어요. 거위가 2마리 있었는데 거위를 1마리 잡아서 이제 대접하고 싶은 거죠. 친구가 장자에게. 그래서 거위를 1마리 잡아라.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그 종이 어떤 거위를 잡을까요? 2마리 중에 울지 않는 놈 잡아라. 잡아서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울지 않는 걸 잡았습니까? 저놈은 밥만 먹고 잠만 자지 울지도 않는다. 도둑놈이 오면은 울기라도 해야 되는데 울지도 않는다. 그래서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아, 무용해서 설 데가 없어서 잡아먹었구나. 그리고 길을 떠나는데 산에서 벌목공들을 만난 거예요. 우리 이제 장선임 장로님이 잠시 이제 산에 관련된 일도 좀 하셨는데 벌목공들을 만난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듣는 태도가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벌목공들을 만난 거예요. 벌목공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나무를 막 베는데 사용되는 나무가 있고 사용되지 못하는 나무가 있죠. 용도가 있고 없는 나무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나무는 왜 뱀니까? 이건 사용하기에 유용하니까 벤다. 그리고 그럼 저 나무는 왜 안 뱀니까? 무용한 거예요. 무용한 나무는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용과 무용 사이에 갈림길이 생긴 겁니다. 아, 이때는 무용해서 잡아먹는데 산의 나무는 무용했는데 오히려 더 살더라는 거예요. 이 두 사이가 이제 갭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너무 자기 무리로는 안 풀리니까 장자에게 와서 물은 겁니다. 뭐가 맞느냐? 장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유용과 무용 사이에 있겠네. 어중간하게 얘기했어요. 어중간하게.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라고 말을 할 때 나는 유용과 무용 사이에 있겠다.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틀들이 없다는 겁니다. 정령화된 틀이 없는 겁니다. 어떤 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유용과 무용 사이에 있지만 유용과 무용을 뛰어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용하다, 무용하다로 이분화된 세계를 살고 있지만 유용과 무용을 넘는 세계가 있어요. 그걸 훨씬 뛰어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장자는 사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세계를 내가 놀겠다. 유용과 무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좌냐 우로 나뉘어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것냐 저것냐라고 싸움할 때에 나는 그 둘을 품을 수 있는 그 둘 너머의 하나의 세계로 마음껏 내가 놀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나의 의식이 있어요. 이게 내 안에서 찾아진 나라가 중요한데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서 수입해서 써요. 그래서 세상이 정해둔, 합의해둔 게 있습니다. 세상이 합의해둔 것들. 도덕, 관습, 그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세상이 합의해둔 거, 이렇게 하자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만들 때에 합의해둔 그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합의해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걸 자기가 가져와서 그걸 내면화해서 자기로 만든 겁니다. 이걸 자기가 내면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라고 믿어요. 자아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나라고 믿어요. 그러면 봐요. 세상을 끌고 가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이제 참여하는 거지만 적자들의 세계죠. 이 적자들의 세계가 있는데 이 적자들의 세계는요, 이 사람들이 돈 있고 힘 있고 어떤 분야에 특출하게 뛰어난 사람들을 기점으로 만들어둔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 이 세계를 이렇게 이게 맞다라고 여기는데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든 이 세계로 들어가려고 우리는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요. 물론 그게 나쁘다, 좋다는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계에 자꾸 뛰어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적자들의 세계가 있는데 이 적자들의 세계를 보고 아,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거다. 이게 있어야 행복한 거야. 이게 있어야 사람 사는 맛이 난다라고 합의해 둔 게 있어요. 이걸 그대로 내가 가져와서 여가 필터링 없죠. 필터링 없는 하드코어처럼 그대로 가져와서 내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나라고 생각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뒤처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늦게 가면은요, 평생 늦게 갈 것 같이 여겨요. 이들이 만든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내 의식, 나의 의식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되죠. 내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건 우리는 내 안에서 나온다라고 하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된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답니다. 이게 발현해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이 적자들의 세상에 서자 같은 사람들의 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이미 적자들의 세상입니다. 유대주의자들. 그들은 이게 있어야 성공이다라고 자기들의 틀로 세상을 재단해 두었습니다. 그 재단해 둔 틀, 관념, 사상 속에 예수가 쑥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틀로 보니까 예수는 완전히 이상한 인간으로 취급받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창녀를 좋아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틀의 세계로 보니까 예수는 완전히 패싱되어야 되는 겁니다. 안 맞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적장자들 세계에서 서자들의 세계를 꾸준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자들의 세계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만 우리의 의식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눈을 열고 보면은요, 조금만 눈을 열고 보고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보면은 우리가 만들어 둔 세계 너머의 세계가 존재하는데 마치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던 것처럼 열매의 아들이 되었던 것처럼 그 세계를 보고 그 세계를 누리는 것들을 우리는 끝없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안다라고 해서 이게 우리에게서 숙성되어져서 우리 안에 내면을 바꾸고 보는 시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아십니까? 꾸준하게 지금 마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음 공부하지도 않고 마음의 흐름에 대해서도 감지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보면 이게 쉽습니다. 평생 이틀로 보는 게 쉽습니다. 이건 수고를 안 해도 그대로 자동 반사적으로 그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자아인식이 제대로 성립되지 아니한 자들이 되니까 보통 범주에서 만들어두는 그것 갖고 재단을 하고 그걸로 덤벼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장자처럼 물화 과정이 생겨서, 그죠? 그리고 물화가 나와 그 대상이 일치가 되는 것까지도 한 번씩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나뉘어지는 것이지 그 대상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시도를 자꾸 멈춰가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저래, 이 사람이 이래 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걸 자꾸 들여다보는 연습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예수쟁이들은. 쟤는 저래 라고 볼 때 그 생각이 딱 날 때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건 제가 아니라 그 대상은 좋고 나쁨이 없어요. 대상을 좋게 나쁘게 보는 내가 문제잖아요. 내가 바뀌면 우주가 평안해요. 내가 안 바뀌면요, 대상 저놈을 보고 저놈이 그래라고 보면은 우리는 끝없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평생 동안 이게 선이다라고 여겼던 그 가치들 있죠. 이걸 가끔씩은 떠나보기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서 대상이 되어서 나를 괴롭힌다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대상이 나를 괴롭힌다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괴롭힘을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괴로움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 위에서 그 대상을 세우신 것이지, 대상을 세웠을 때 우리 내면을 하나님이 보이는 도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이려고 환경과 현상을 갖고 자꾸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저놈이다라고 규정 지어버려요. 이게 쉽거든요. 쉽습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무언가를 비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래요. 비난한다, 판단한다, 정죄한다 라고 하는 건요, 그 사람 속에 그게 있으니까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부지런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런 과정들을 훌쩍 그냥 뛰어 넘어가 버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절하게 자기 자신과 맞닥뜨려야 됩니다. 불편한 여러분들과 맞닥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 한번 풀어볼 텐데요. 창세기 보면은 찾지는 말고 그렇게 볼게요.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빛을 만드십니다. 오르라고 하는 하오르라고 하는 빛을 만듭니다. 빛을 만들었는데 이미 이 빛 속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과 빛은 하나입니다. 어두움의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어두움과 빛은 동전처럼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빛을 만드시고 빛 안에서 어둠을 끌어냅니다. 어둠의 출처는 여러분 빛입니다.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과 어두움을, 이게 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가운데, 물론 이제 맞죠?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도 보면 돼요. 빛 안에 어두움이, 빛 가운데 어두움이 있었다. 빛 가운데 어둠이.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전혀 다른 이원화된 세계로 보이지만 빛과 어둠은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했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빛의 부재를 어둠이 단다.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어둠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두운 것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빛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어두움을 저주하면 빛을 저주하는 겁니다. 빛과 어두움을, 과가 이게 빈입니다. 빛 가운데 어둠이 있다. 이걸 나누었다. 바달 일부분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부분. 그러니까 전체가 있는데 전체의 한 부분입니다. 이 한 부분은 전체를 이루는 하나이지 절대로 이건 좋아, 이건 나쁘다, 이건 무용하고 이건 유용하다로 쪼갤 수 없는 범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다니고 이러면서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로 계속해서 끝없이 세뇌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건 나빠, 이건 좋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원화된 세계를 자꾸 구축해 가고 그걸 강화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은 그걸 잘 사는, 그렇게 잘 지켜가는 그들을 향해서 박수를 부르면서 저게 사람 사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가끔씩이라도 적자들의 세계에서 서자들이 그게 아니라 이게 이거야 라고 외칠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데요. 이 빛과 어둠이 하나가 돼요. 이걸 하루다라고 합니다. 이걸 요입니다. 이게 날입니다. 하루가 된 겁니다. 에하드죠? 에하드. 달레트입니다. 이거 자꾸 메시처럼 적었어요. 에하드입니다. 하나입니다. 빛과 어둠이 합쳐져야 하나가 돼요.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노게네스입니다. 독생자입니다. 모노스 키노마이. 하나만 가진 자. 둘을 하나로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여호수아야, 자로 우로 치우치지 마라.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무용과 유용 사이에 네가 줄다리게 하는 건데 자가 아니고 우가 아니야.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관념을 자꾸 이제 버려내는 겁니다. 사람 살다 보면은 저도 싫은 게 있고요, 나쁜 게 있고, 제게는, 제 인생에는 그게 없었으면 좋은 게 있어요. 나쁜 거죠, 우리는. 근데 그 나쁜 것도 꼭 나쁜 게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나빠요. 요셉의 삶으로 보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무용한 거야 라고 치부해버렸던 그 일 통해서 그는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리 된 게 아니라 총리 되어서 자기를 그렇게 버렸던, 난도질했던 그 형제들을 끌어안고 그들이 그 고센 땅에서 하나의 나라를 태동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그가 했던 겁니다. 나쁘다 좋다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불편하고 나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좋았는데 잘못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거 좋아. 그렇지 않습니다. 좋다라고 나쁘다라고 보기보다 무용과 유용 사이를 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를 가끔씩 이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하나로 읽혀지는 세계가 있어요. 이게 에하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하나다. 이원화된 거예요. 이원화된 세계가 일원화된 겁니다. 이원화된 세계가 일원화된 겁니다.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빛과 어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빛의 부재가 어둠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어둡기도 합니다. 실체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어둠과 빛은 하나여서 그때 그 어둠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 어둠은 빛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걸 내가 수용해야 됩니다. 현존한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악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아, 이건 나쁜 일 같아. 그걸 그대로 나쁜 일, 좋은 일로 재단하지 않고 내 의식으로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라는 범주를 가끔씩 한 번씩 넣는 거죠.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걸 내가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요걸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맡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나쁘다라고 재단된 세계인데 그거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시편 우리가 139편에서도 그랬죠. 빛과 어둠은 일반이다. 같다는 겁니다. 그것은 빛이 주님에게는 어둠이 어둠으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둠이 어둠의 기능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139편 11절 시편 139편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예, 뭐 잘 알죠. 이거 제가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제가 번역한 거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어둠으로 있지 않습니다. 로호세크니까 어둡지 않다로 번역한다는데요. 어둠이 아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아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아닙니다. 로호세크니까 어둡지 않다로 번역해도 되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아닙니다. 이건 어둡다, 이건 밝다라는 개념 자체가 그분에게는 없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시편 기자처럼 어둠이 나를 둘러쌌다. 박살냈다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박살냈다. 이게 슈퍼라는 단어인데 공격해서 짓밟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로 살면서 어두움이 나를 장악해서 완전히 나를 죽여버린 거예요. 물론 내가 빛이라고 여긴 것들이 어두움이라는 걸 알아먹은 거겠지만요. 그런데 이 어두움이 우리에게는 실제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얘가 나를 슈퍼해요. 짓밟아서 뭉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밤을 만난 내 인생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은 실제한다로 믿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빛과 어둠은 하나입니다. 어둠 따로 있고 빛 따로 있지 않습니다. 빛 안에 어둠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둡다, 내가 죽었구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살았구나를 아는 거라고 했고, 어둡다를 인식했다는 것은 빛이 들어와야만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둡다. 이게 나를 죽일 것 같아요. 나 죽은 거예요. 슈퍼예요. 나를 밟아서 짓눌러버린 겁니다. 공격해서. 그래서 내가 이게 돈 없는 어둠, 건강 없는 어둠, 여기에 장악돼서 죽을 것 같아요. 종속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거 어둡지 않아, 그게 빛이다 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죠? 이 어둠이 빛의 부재라는데 어둠과 빛은 같다네. 어둠과 빛은 같다. 그러면 이것도 빛이겠구나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의식 혁명이 필요한 겁니다.
힘의 변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된 틀로 세상을 재단하고 보는데 여기에 다른 세계관이 들어와요. 다른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내가 재단하던 그 틀 너머의 세계가 내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가끔씩 내가 재단하던 내 마음대로 내 이미대로 재단하던 그 시도를 멈추고 그 새로운 세계가 들어와서 나를 재단하도록 가끔씩은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듣는다라고 해서 뭔가가 갑자기 막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도 해보니까 지금도 힘든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두운 거야, 나쁜 거야, 이게 진짜 재수 없는 거야 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게 재수 좋을 수도 있단다 라는 의식은 여러분들에게 함량이 돼야 돼요. 이건 길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갖고 유용과 무용 사이에 내가 줄다리기 치면서 오히려 이걸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세계로 넘어가야 돼요. 장자가 햇이랑 이야기하면서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이 나예요. 범신론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 형상화되고 한 형체가 된 세계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 형체가 산이라고 하는 형체가 허물어져 버려야 돼요. 허물어지니까 그게 다른 걸로 읽혀져요. 그래서 내가 우리 김시문 권사님과 하나고 그래서 저 아픔이 언젠 어떨 때는 확 다가오기도 하고 늘 그러면 저도 못 살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러 오셔서 그러시는데 저는 못 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게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생각을 계속해서 그렇게 했고 그렇게 재단했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그게 확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가끔씩 한 번씩 멈추는 재료가 이 말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멈춰야 된다. 재단하지 말자. 멈추자. 다윗이 우리야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을 것 같습니까? 천하에 재수 없는 놈 그랬을걸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나쁜 거다라고 여겼던 그것들을 통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샬롬을 만들어내요. 나쁘다 좋다로 양분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힘들지만 가끔씩이라도 마음 공부하듯이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주께서는 어둠이 어둠으로 있지 않습니다. 로호세크다. 하나님에게는 있지 않더라. 어둠이 어둠으로 있지 않고 어둠이 빛이거든요. 이 빛 안에 있는 어둠이에요. 그렇죠. 요한일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오늘 본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한 구절밖에 안 되니까 이건 금방 쉽겠죠. 이건 요한일서 4장 18절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다. 그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 정오다, 또 여러 가지죠. 신경도 안 쓰는 거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둔 거고요. 무관심이다. 여러 가지 일을 얘기를 하죠. 실제로도. 성경은 사랑의 반대말을 두려움이라고 얘기해요. 두려움.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 포보스,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 두려움이 나쁜 게 아닙니다. 두려움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무언가를 통해서 두려움이 내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두려움을 주는 대상을 보고 그걸 대상화로 만들어둔 내 시선, 내 생각, 내 관념을 내려놓고 두려움의 근본이 되는 내 안에 두려움으로 안착해 있는 네 안에 그게 있잖아. 그거 봐. 라는 신호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두렵다니까요. 그런데 두려움은 사랑의 이면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은 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회피도 해봐요. 그래서 다른 걸 해버리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이 생긴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변형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은 회피합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 갑니다. 막 사질러 버리는 거죠.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그렇기도 해요. 회피하는 겁니다. 피해버리고 싶은 겁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그 두려움을 주는 대상을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실체를 맞닥뜨려야 합니다. 근데 이게 싫은 겁니다. 내가 죽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여러분들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을 피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은 저항이 생겨서 더 커집니다. 그럴 때 두려움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두려움은 사랑이 되더라. 우리 목사가 얘기하는데 그 두려움은 사랑이 된다. 동전의 양면처럼 빛과 어둠처럼 두려움이 아니라 그건 사랑이래. 이거 사랑이구나로 여러분들 빨리 인식 전환이 생겨야 됩니다. 두려움이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야레라는 두려움이 두렵다는 단어도 갖고 있지만 존경하다는 단어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가 완전히 상반되는 것들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다. 두려우면은 이 두려움들이 딱 생길 때 여러분들은 빨리 알아차려서 이게 두 가지가 이혼화된 세계가 사랑과 두려움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두려움은 하나구나, 일원화된 세계구나를 내가 알아먹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역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생긴다. 우리가 잘 알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라고 하죠? 형벌이 있다. 이게 콜라조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콜라조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벌주다는 단어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를 보고 대상을 봐요. 대상을 그렇게 판단하고 재단하는 여러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꼭히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안 사람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가끔씩은 안 그럴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건 좀 그렇고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데 콜라조라는 단어에서 콜리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콜라조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게 벌주다는 단어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기를 벌줍니다. 상대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비난합니다. 죄책감이죠. 여러분, 죄책감은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자존중, 자존감을 높이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이놈입니다.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짓게. 나는 그래. 자기에게 없는 것들을 봅니다. 자기의 깊은 걸 보죠. 하나님으로 형성된 자기를 못 보는 거죠. 자기 비난, 죄책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두려움 자체가 무언가를 생산해낸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3장 24절에 보면은 네 안에 네가 두려움을 가졌으니까 두려움이 임하는 거다. 끌어당김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있죠. 그렇게 행동하는 거 있죠. 그건 그놈을 다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안 해야지 그러면 더 생각이 나죠. 그건 저항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 저항이 나가서 그걸 다시 또 끌어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생각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저항을 멈춰야 됩니다. 저항을 멈추는 방법이 이겁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이름이구나. 사랑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노? 내게로 알고 그 두려움을 내가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냥요.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이걸 갖고 가서 자기를 비난할 것도 없고 내가 그렇지 뭐, 내 꼬라지에 내 형편 보니까 내가 내 꼬라지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자기 죽이는 겁니다. 자기 살인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때 비난하죠. 그래서 이게 뭐 세계사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일본 관동 대지진 때,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팬데믹에 막 노출되어 버리면요, 비난해야 될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조선인들을 죽인 거다. 조선인들이 그랬다. 똑같은 겁니다. 흑사병이 막 창궐하는 것이대. 유럽의 40%가 죽었으니까 정확하게는 3분의 1 이상이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 유대인들은 괜찮았어요. 유대인들은 손발을 잘 씻었거든요. 정결 예식이 있어서 손발 씻고 이러니까 얘네들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유럽 사회에 그 당시에 최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막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는 걸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보니까 유대인들은 살아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때도 타겟이 됐다니까. 엄청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멀쩡한 유대인들 데리고 와서 매를 가하고 징계하고 죽인다고 막 협박하니까 우리 중에 납비 누군가가 우물에 독을 타라고 해서 탄 거다. 자기 살려고 거짓말한 거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그때도 죽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복잡하고 힘들면은요, 나를 비난도 하지만 대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대상에게 내 분노를 다 퍼부어버려요. 이게 끝없이 도는 역사입니다. 끝없이 도는 역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문재인을 타겟으로 만들어놓고 막 죽이죠. 반 잡아내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이 시도를 여러분들이 딱 멈춰야 됩니다. 내 내면을 보는 걸로 두 가지가 아니라 이 두려움도 사랑이구나. 그러면 그 두려움이 생겼을 때 자꾸 저항하면 그 두려움은 점점 더 거세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생각이 또 나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사실 보면은요. 두려움이 딱 왔을 때 이거 사랑이구나 로 빨리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이구나, 이거. 어둠이 아니라 이게 빛이구나. 이훈화로 양분된 세계 위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이게 좋은 거네 로 여기고 저항을 안 흘려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감사한다라고 하는 건 감사가 돼요. 감사해야지 감사가 오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가 돼요. 어두움도 빛인데 뭐 감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의식으로 우리의 의식의 세계를 완전히 지배만 한다면은 이게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구나 알아먹는다면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의식을 자꾸 바꿔서 우리가 이미 세팅화된 내 프레임의 구조를 빨리 벗어내야 돼요, 이거요.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착상시켜내고 그래서 끝없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끝없이 계속 해야 될 일이죠, 이거. 게을리하지 말자고요. 아십니까, 이거? 세상 사람들 하고 있다니까요. 얘네들은요, 이거 부지런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우리가 9장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쓸데없는 소리 좀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도 한데요.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 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육신의 눈이 멀쩡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경이 하나 나와요. 이 소경은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눈을 갖고 예수를 찾아내고 만났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육신의 눈이 있거든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현상을 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화되는 과정을 보지 못해요. 여전히 산은 산으로 보이고 물은 물로만 보여요. 그래서 산은 좋은 것이고 난 물은 싫어 라고 하는 이분법화된 세계를 구축하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이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은요, 율법을 더 잘게 잘라서 하고 말아야 될 걸로 양분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들이 눈이 열린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소경이다,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진짜 소경이었던 소경의 눈은 열어내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진짜 소경이 누구냐? 진짜 소경이 뭐냐는 거예요. 현상만 보고
현상 속에 갇히고 형태 속에 갇힌 인생들아 니들이 소경이다. 제대로 좀 봐라 하는 소리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3절에도 니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도다.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잘 안 되지만 끝없이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분법 사고를 일원화된 세계로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해주지 않거든요. 오늘 나쁜 게 내일 잘 되게 된다니까요. 그거 우리가 경험한 자들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아픈데요. 그게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모른다니까요. 어둠이 빛이네. 두려움이 사랑이고요. 아,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두려움이구나. 사랑의 부재가 두려움이구나. 그럼 두려움이 생겼을 때는 빨리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끙끙거리지 말고요. 두려움이 막 작동하고 발동해서 나온다. 비슷한 거 찾아가면 안 됩니다. 나 위로해 줄 사람 찾아가야죠. 나 따뜻하게 환대해 줄 사람 찾아가야죠. 왜 왔는데? 그러다 오면 안 되고. 왜 왔는데? 그러면 내가 마음이 사실 많이 불편해. 내가 지금 두렵거든. 나 좀 위로해 달라고. 그러면은 그런 말들은 우리들은 기꺼이 내 시간과 내 돈을 들여서 밥을 한 걸 사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두렵구나. 제가 정혜신 그분 거 한 번씩 듣거든요. 정혜신, 박상미, 김재현 이런 양반들 한 번씩 들어요. 유튜브 치면은 요즘 얼마나 많은 게 나와요. 임영웅만 좋아하지 말고 임영웅만 좋아하지 말고 그런 거 한 번씩 보면서 여러분 마음 구조도 한 번씩 살폈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예수쟁이들이에요. 그 양반들이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게 다 정답은 아니지만 아, 이런 것도 있겠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 외부에 나타나지는 건요, 내 마음의 구조를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그걸 갖고 대상화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저놈이 그래. 비난하죠. 그러면 그게 더 저항이 생겨서 또 더 커져요. 그래서 그놈은 또 그렇게 해요. 계속해서 그놈에게 밥을 주는 거죠. 생각은요, 저절로 왔다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줄 밥을 많이 주면은 그놈이 오래 있어요. 나는 안 그랬는데 저항이 나가서 그래요. 저항이 나가서. 단점만 본다? 아니요. 장점, 단점을 넘는 세계를 한 번씩 우리가 구축해 보는 겁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이거 한번 볼까요? 시편 57편 한번 가서 보고요. 조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주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만 제대로 좀 간파해 주시면은 좀 너무 좋겠습니다, 진짜. 시편 57편을 보면은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상황이 있어요. 환경과 상황이 있는데, 자, 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예, 지금 사울은 굴 속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위치는 굴 속입니다. 그렇죠?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소를 주의 날개라고 바꿔내요. 이 사람의 의식은 다릅니다. 상황이 지금 굴 속에 숨어 있어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두움이라는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두움만이 아니라 빛을 갖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굴 속이라는 죽음의 현장을 주의 날개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의식이 이미 달라요. 이 사람의 의식이 이미 다른 겁니다. 환경과 상황으로 보면은요, 현상적인 상황만 보면은 굴이라는 환경 속에 있어요. 근데 이게 굴 속도 주의 날개 품 안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둠과 빛은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 환경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 거다, 이거. 자기에게 좋은 기회라는 소리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에게 뭐가 되는 거죠?
어둠이지만 그 어둠이 빛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게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보고 밤새도록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 정말 싫어해서도 그런 말 하겠지만 지나가듯이 그 사람이 오늘따라 기분이 안 좋아서 한마디 했는데 그게 걸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가벼운 나이는 아니잖아요. 나이 젊은 애들, 친구들도 있지만 이 정도 되면은 뭐 그 정도 말은 개소리로 듣고 지나가도 개가 짖구나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가 봐요. 7절에 6절에 보니까 웅덩이를 팠으나 억울은 하죠. 2절에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건물을 준비했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다. 내 혼이 억울한 겁니다. 억울은 해요. 이 아픔이 없느냐? 아픔이 있다니까요. 이걸 인정해도 여전히 삶은 그래요. 억울한 건 맞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 웅덩이에 빠졌도다 자기들이. 그럴 때 그가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는 겁니다. 확정하고 쿠운이거든요. 바로 세우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신명기 32장 6절에서는 창조할 때 쿠운이라는 단어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세계가 있어요. 내 세계가 있거든요. 재단된 내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다시 창조하는 겁니다.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주의 날개 아래 있구나 이거. 환경과 상황을 못 바꾸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 바뀌어요.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꼭 생각하고 사랑과 두려움은 하나고 빛과 어둠은 하나다. 이게 둘로 나뉘어 이분화된 세계를 구축했던 우리가 이게 하나일 수도 있겠구나로 생각하고 이걸 자꾸 하나로 퉁치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이루는 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마음은 억울해요. 억울하죠. 당연히 사람인데 감정이 있는데. 감정을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아프죠. 당연히 아프지. 그래도 여러분들의 의식은 빨리 그때 세팅을 해야 됩니다. 밖의 환경을 통해서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세팅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깨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내면에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아질 것이다. 절대로 여러분 그런 것 없습니다. 시편 13편 이때 같이 쓴 거라고 했어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시편 13편을 보면은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같은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 57편과 시편 13편은 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해요. 2절에 내 영혼이 번민하더라. 애초부터 깊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는 겁니다. 한번 살아보려고 쓸데없는 잔머리 굴리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대로 수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번민하니까 애초부터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더 근심이 와요. 저항이 나가거든요. 계속해서 저항이 나가요. 오히려 보지 말아야지 하는 그게 더 보여져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내 눈을 밝히소서 내가 두렵건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눈 열어달라는 거죠. 빛 안에서 어둠 안에서 빛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는 거잖아요. 두려움과 사랑이 양분된 게 아니라 두려움이 사랑이구나 알고 볼 수 있는 그 눈 열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니 하나님은 내게 언덕을 베푸신다. 가말 보상해 주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고백해내죠. 그걸 고백해내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가서 볼까요? 시편 62편. 시편 62편 1절 보니까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잠하다 이게 뭐 두미야라고 했죠. 이게 삭제되다, 뭐 끊어지다. 이게 두미야라는 단어가 이게 명상이라는 단어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잠잠하게 있는 겁니까? 명상 그러면은요 이게 좀 부정적이에요. 교회에서는 중들이 앉아서 하고 막 이제 이런 것들만 좀 봐서 그런데 실제로도 이 두마라는 단어가 명상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좀 끄끄러우니까 묵상이라고 그냥 쓰는 겁니다. 얘네들이 먼저 선점을 해서 쓰는 바람에 좋은 단어를 우리가 놓친 겁니다. 명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봐요. 상황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내면을 변화시킬 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그 말씀으로 내면을 자꾸 묵상하고 명상도 자꾸 이런 말 하니까 좀 그러네요. 명상 말씀을 자꾸 생각해서 생각을 해야만 이게 착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해야 됩니다.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돈 투자하고 책 사보고 별짓 다 한다니까요. 오늘 제가 주절주절 말씀을 나눴지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반찬 빼먹으면 돼요. 맛없는 것은 그냥 흘려버리고 맛있는 걸 빼드시면 돼요. 두려움이 딱 생겼다. 두려움만 자꾸 묵상하면 두려움은 저항이 되어서 자꾸 나갑니다. 그래서 더 큰 두려움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그거 내가 강화시킨 겁니다. 두려움이 딱 생길 때 여러분 이거 사랑이다 로 인식해야 되고, 사랑이다라고 인식하고 이게 나쁜 것만 아니라 좋다 나쁘다는 범주도 한번 넘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 지치며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완벽하게 커튼으로 2중, 3중, 4중 막 쳐진 내 마음의 깊은 곳을 하나님 봐. 그게 네 마음 안에 있는 거야. 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보시고 고맙습니다. 안 되는데 안 돼요, 저도.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내 내면 들여다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원화된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빛과 어둠이 하나된 세계, 창세기 1장 1절의 세계는 그래서 우리들 가슴 속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걸 알고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도 말고요, 이 일원화된 세계 꿈꾸면서 또 한 주간 행복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이 늘 변화무쌍하게 흘러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의식의 크기, 사상, 관념은 늘 멈추지 않고 고정된 채로 이렇게 흘러오고, 그렇게 재단된 내 세계를 갖고 이 넓고 광대하고 오묘한 세계를 마음껏 재단하면서 마치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 마냥 살아올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이 꼭 우리 식구들의 생각의 재료 되도록 당신 말씀 살아있다라고 하셨으니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의식의 틀을 흔들어 깨우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발생될 때 두려움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이면이 사랑임을 알고 이것도 사랑이구나를 알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과 어둠을 양분하는 인생이 이제 빛과 어둠이 하나임을 알고 주님에게는 어둠이 어둠으로 있지 않음을 아는 인생들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무용과 유용으로 나누어진 이 양분된 세계를 사는 우리가 유용과 무용 그 너머의 세계로 가끔씩은 유용과 무용을 지배하고 종속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껏 논의는 은혜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믿음의 크기만큼 들려진 말씀이 달을 터이지만 이 종을 통해서 당신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만은 생명만은 꼭 새겨지도록 성령님 도함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모든 것들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